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3년도는 지나가고 2024년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치는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 2023년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힘드셨습니까? 행복하셨나요? 혹시 후회스러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셨나요? 사람들은 대체로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8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모세 율법대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여 준 대로 예수라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정결 예식, 처음 난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을 행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8km에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의 작은 위성 도시와 같은 곳이기에 아마도 이제 아기 예수를 낳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율법대로 첫 아들 예수의 정결 예식과 할례를 행하기 위해 잠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주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의 의미보다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더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아기 예수를 맞이한 경건한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행적에 대해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느라 당시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학살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헤롯 왕의 이야기가 빠져 있고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과 할례 받으신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들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한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쩌면 그가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 그들로부터 천사에게 들었던 말씀과 같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그 심정을 압니다. 사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 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벌써 20대 중후반이 됐는데도 제 눈에는 어렸을 때 그 예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좀 미운 짓 해도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마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그러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치를 때 그곳에서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의 그런 추억, 그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아마도 생생하게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누가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과 함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입술을 빌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온 복음의 소식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철저하게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알면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그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서로가 바라보는 소망이 달랐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의 인생에 통틀어서 간절히 기다려왔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싶었던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자신에게 위협적인 그런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그저 자신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그런 길 아닐까요? 너무 오랜 기다림 속에 완전히 잊었을 것만 같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기다려오고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시몬과 여선지 안나와 같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지루한 것이지만 어쩌면 그 기다림이 유의미한 경우는 이처럼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질 때 아닐까요? 시몬과 안나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오신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열에 우리 역시 시몬과 안나와 같은 믿음의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볼 소망이 있는 사람과 바라볼 소망이 없는 그저 현실만 쫓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바라기는 우리 역시 시몬과 안나가 같이 바라볼 믿음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과 안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현실에서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신앙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들은 마치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 현실이 아닌 그냥 이상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시몬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에 대해서 누가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현실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표현은 비록 현실에 불의가 판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길, 약속의 말씀을 쫓아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시므온은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경건한 삶 역시 현실에서 자신을 지켜낸 삶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곧 경건한 삶에 대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경건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사는 삶,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 말하지 않을까요? 즉, 경건한 사람은 현 세대를 살아가지만 현실에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삶으로 자신을 지킨 영적 예배자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소망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단지 현실에서 잘 사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지 남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남들과 늘 비교하며 우위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불행하다 여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인 삶으로 웃고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허황된 약속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느라 바쁜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으시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살지 않나요? 시므온과 안나 역시 그들이 경건하며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모습 역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은 그 약속이 성취될까지 가치를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노아를 다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나요? 비가 40주야를 내리고 산 위에 방주가 떠오르기까지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살리는 생명줄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 역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시몬에게 약속한 대로 그가 살아있을 때 오신 그리스도,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그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뿐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의 탄생을 간절히 고대하며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사람을 또 한 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로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에 대한 이 누가의 기록은 그가 나이가 많은 과부였다는 것과 그의 삶은 과부가 된 이후에 약 60년 가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지 않았나요? 근데 안나는 레위지파가 아니라 아셀지파의 사람으로 레위지파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남편을 잃은 뒤에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여성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안나는 자신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목도했을까요? 사실 안나가 만났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저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신 것만 보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당장의 역사 가운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 그것만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본인들만 믿을 뿐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이 시몬과 안나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을 오늘 현재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면서 누리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 역시 선진들이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 나라가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현실의 암담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모세 율법대로 할례와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잠시 가셨을 뿐이지만 그곳에서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려온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어쩌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왔던 시몬과 안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단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뿐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품에 안긴 연약한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시몬에게는 마치 온 우주가 가슴에 안긴 것 같은 가슴 벅찬 영광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거늘.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성전에 갔더니 마침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 과부된 지 60년 가까이 늘 성전에 살며 금식하고 기도로 살았던 여선지 안나도 그때 마침 예수를 만났습니다. 38절에도 마침이라고 시작하지 않나요? 두 사람 모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중에 정말 마침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연한 만남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 이런 표현으로
마침이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오랜 기다림이 마침이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비록 아기 예수를 만났을 뿐이지만 그 두 사람은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의 가슴에 영접한 것입니다. 시몬의 벅찬 감동의 찬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어린 아기를 안고 이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어린 아기를 안았는데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29절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약속대로 정말 내가 눈 감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으니, 비록 장성하여 공생애를 사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아기 예수를 보고서도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신 그리스도, 특별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린 아기로 오신 그 메시아를 이 시므온이 품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나는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시몬의 찬송과 축복은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마리아에게 자기 몸을 통해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었지만 또 다시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 확실하게 각인시킨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그에 반해 여선지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탄생을 선언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다.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내가 안아보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젊어서 과부되어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온 나이 많은 여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이 사건이 참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구원,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천국의 도래를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과 안나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아기의 모습으로 만나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소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나요? 혹시 소망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이 우리 생애 가운데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래도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임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저희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제 소망과 제 꿈이 항상 선한 때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내 소망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만 가져야 된다면 아마 그렇지 못한 삶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차곡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그 자녀들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때가 될 때 그 아이가 받을 만한 때에 주시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시몬과 안나가 받았던 선물, 곧 오시리라 약속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선물을 이렇게 로마서 8장 3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약속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시몬과 안나처럼 오신 메시아 아기의 모습이라도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는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지만 정작 그곳에서 약속의 땅으로는 자신과 아내가 묻힐 막벨라 굴을 산 것과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은 100세에 받은 것 뿐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받고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우리도 그 대열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그들은 알고 증언하였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들을 위한 본향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여전히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지 않나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비록 현실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또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히 썩지 아니할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 역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 이 약속을 믿었던 성도들은 비록 고난과 핍박 중에 있었지만 그들 안에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소망,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이 땅에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미 오실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오시라는 이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마라나타, 주님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망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대열에 시므온과 또 안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여전히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내일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